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카타르는 낮에는 요즘에 한 45도에서 50도 조금 넘을 때가 있고요. 밤에는 35도 이하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더위만큼 저도 늘 더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틀면 뜨뜻하고 뜨거운 물을 틀면 진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다라이라 그러죠, 그죠? 다라이의 물을 받아서 뜨거운 물을 식혀서 이제 찬물로 쓰고 샤워를 하는데요. 그 찬물은 뜨거운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늘 뜨겁게 데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가 강해져야지 이렇게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강해져야지, 그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져야지, 강해져야지, 내가 주님을 잘 섬겨봐야지 작심한다고 해서 사실은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은혜가 가진 독특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백성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주를 섬기는 게 힘이 들까요? 왜 주님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고,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이러면 5분이 50분 같고 막 30분 동안 하면 미칠 것 같은,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충만했을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습니까? 누가 예배 자리에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서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그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카타르 가서 이제 14개월째인데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며 저희 교회에 한 지체를 보내주셨습니다. 3개월 전에 교회를 처음 나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평생에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아기가 없어서 교회를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라 해서 제가 기도를 한번 해줬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임신했더라.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이 아기는 안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어요. 놀랍게 자매가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매가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카타르 항공사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데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퇴근을 하는데 4시 반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도리어 옆에 있는 성도가 막 이렇게 시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모든 예배를 나오고, 놀라운 건 제가 나오기 전주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요? 11조를 냈어요. 제가 자매에게 11조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 3개월 된 성도가 11조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은혜가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게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과 공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는 은혜 아래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성도는 결코 성도다움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이들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의지적 결단을 보였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보는 가운데에 나는 주를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했던 장면과 같은 것이죠. 은혜 없으면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배 생활 참석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열정을 다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성도의 성도다움을 나타낸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독특함은 은혜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전국 1등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전국 1등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잖아요, 그죠? 반에서 1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전국 1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야 김권사, 너 그 이야기하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 내일까지 살려두지 않을 거야? 내일 그 권사님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절대로 그 이야기를 입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아니 아들이 전국 1등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복된 소식을, 그 놀라운 소식을 입에 담아두고 하룻밤을 잔다는 건 사람의 의지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야기, 사람들로부터 받는 눈총, 그들의 평가를 더 의식하는 이유는 예수보다 그들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식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평교회 모든 교우들이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 매년 하시나요? 가을이 되면 정교인 전도주일 하시잖아요. 부담 느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검어지기 시작하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예전에는 10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다시 화색이 돌아와서 내년까지는 이제 또 괜찮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를 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주의를 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저희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이 꼭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피곤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저랑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인 축구 모임에 나가서 축구를 하다가 제 옆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자매가 11조 드린 날. 그러니까 이 11조 드리고 남편이 축구 나온다고 그날 처음 축구장에 남편도 2번째 나온 날인데 따라왔는데 남편이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목사의 마음이 덜컥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매가 저에게 온 카톡은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이 저 옆에 깁스하고 한 달 있어야 되니까 이 시간들 속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직업이 뭔지 아세요? 태권도 사범이에요. 이 이야기의 말은 남편 직업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와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다스릴 때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욕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수고로움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쓰지만 그 뒤에는 헌신과 땀 흘림과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더 지금보다 윤택한 삶,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고 전하시지 마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뭐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찬송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로운 삶을 살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혜민 자매가 드디어 결혼을 하네요. 제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할 때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뭔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편을 위해 내 인생을 수고하겠습니다라고 오시는 분들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자랑하는 것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땀 흘려야 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행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몸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수고하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실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땀 흘릴 수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인 것이지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있다면 고난의 삶이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면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다면 받아먹는 삶이 아니라 상을 차리는 삶이어야 하며 은혜 안에 있다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나도 내려가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우리 아이는 잘되고 이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일들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나를 두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더 큰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더 수고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이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기도가 너무 힘들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것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 없음이며 은혜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고난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서는 성도에게는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양무리에게 마음을 두면 둘수록 제 기도는 더 간절해져 가는 것이죠. 목회자인 제가 섬기는 카타르 한인교회 교우들의 삶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도로 나를 수고로움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은혜가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두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땀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제발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랑이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 부요함이나 건강함이나 넉넉함이나 여유로움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저는 카타르는 이 섬이거든요. 섬 아닌 섬이어서 비행기를 타려면 늘 참 어디를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에 스탬프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많이 찍힌 그 여권의 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여권의 도장들 중에 주님 때문에 탄 비행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였는데 묻어두고 내가 나를 위해 썼던 모든 시간이며 물질이며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움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며 땀 흘리며 고난의 길에 살아가야만 주님 앞에서 그 고난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고난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며 고난을 박해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성도됨의 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자기 삶에 얽매여 군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삶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무엇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못하고 내 삶의 형편 때문에 못하고 자리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얻고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삶에 얽매여 있을 때 바울이 3장에 가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십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에 집중하고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기도 제목의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 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삶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면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면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내 노력의 결과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서 내가 얻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며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여러분 그 본문 어디에 그 다음에 있던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라는 본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한 가지만 요구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아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저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삶에 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내 삶에 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삶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에 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내는 삶의 능력들, 살아내려는 노력들, 의지들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면 군인처럼 자기 삶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면 대답은 다 아멘일 것입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문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나의 수고로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첫째부터 셋째까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의 기도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지체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내 기도 목록의 한 10번째쯤,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기도 제목에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 갈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애쓰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그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올라나오는 그 고마움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쥐어짜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친다는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성도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도 바울을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가 너를 삼키게 만들고 은혜가 너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그 은혜가 너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고마움과 감격으로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식었고 십자가를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크게 더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면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능히 이기도록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시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쓰러져 자빠져 깨어있는 이유는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회복시키도록 기도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로 참으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그 구주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화평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르신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잠언에 말하는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것처럼, 더운 날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아이스커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팥빙수 같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의 삶의 마음에 정말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는, 모든 고난을 이기며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